바이오하우스 학회 제6회 심포지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어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이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북한 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옵나이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배하는 자의 경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주셔서 참된 경배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들을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PPT로 찬송가 32장이 될 것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긴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위성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수빛이 더 찬란하여 참비 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성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 고귀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구하고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혈 의지하여서 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저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싸우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크시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베터 바이오하우스 학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학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모든 중보 기도 회원들에게 다 한마음 뜻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를 놓고서 이렇게 심포지움을 가지게 해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여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서서께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옵시고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논하게 싸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강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설교하실 박명수 교수님 그리고 유혜란 교수님, 임원만 교수님, 윤현기 교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다란 깨달음과 큰 유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제50장 15절부터 20 몇 절까지예요, 교수님?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21절까지 하면 될까요? 21절까지 창세기 제50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칼 모임입니다. 잘못된 의미의 에큐메니칼이 아니고 우리 기도하신 오성준 교수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회장님이신 이동주 교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은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피터 바이하우스에 대해서 읽었던 것은 70년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바이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하냐 인간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는 인간화가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했는데 바로 그 대변인이 피터 바이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주의권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읽은 것은 바이하우스보다는 몰트만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학계가 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공동박사 과정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또 이제 교회사로 했습니다만 그때 몰트만의 신론,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기독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이 능력하는 교회, 그런 걸 다 읽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몰트만의 신학을 생각을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사회 소셜 액션을 기독교적인 교회를 이용해서 사회행동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분의 핵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회 변혁의 도구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면은 바이하우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뜻밖의 바이하우스와 학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뒤에 바이하우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과제가 통일 문제고 또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는 여기 지금 오늘 또 주제가 북한 선교 전도 아닙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따라서 통일과 전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주의적인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선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원래 우리 한반도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정치외교사 같은 걸 많이 공부하는데 미국도요 1945년 그 해방되기 전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외교문서를 보면요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나다. 이걸 나누면 안 된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요 결코 한반도를 분단시키려고 원한 것은 아닙니다. 신탁 통치도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통치하자고 하는 것이었지 나눠서 통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련이 이제
갑자기 참전하면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소련한테 한반도 전체를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38선을 그어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 말 38선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은 원래 국경선도 아니고 경계선도 아니고 군사작전선이었어요. 군사작전선이었습니다. 긴 얘기를 할 시간 없습니다만 바로 이 군사작전선을 경계선으로 국경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정말로 옛날에는 종이 위에 그어놓은 그 금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피로 물들어가지고 나누는 것이 휴전선 6.25 1953년 6월 이제 19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원래 1945년 그럴 때는 지도 위에다 그었는데 1953년에는 정말로 밀리고 밀리는 정말 피로 그 휴전선을 그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간에 서로 싸웠다가 서로 그것이 또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와서 어려움을 주었던 형들은 오히려 어렵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던 동생은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잘된 동생이 형을 잘 포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분열과 통일의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결국 꿈 이야기예요. 꿈, 비전, 사명,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꿈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그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계승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평생 한 것은 자기 꿈을 계승할 이삭을 만드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하나 낳은 것, 이것인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있죠.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도 있고, 하갈의 몸에서 나온 또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계승할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이오하우스 학교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 야곱은 그 에서는 이삭의 그 꿈을 계승하지는 못한 거예요. 누가 계승한 것입니까? 야곱이 계승을 한 거죠.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 11아들은 그 꿈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계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장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계승하느냐, 이것이 정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의 그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반도는 어떨까요? 한반도는요, 사실 그런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못됐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대륙이 힘이 있으면은 대륙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해양이 힘이 있으면은 해양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1907년 대부운동 때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긴 역사가 있고, 러시아는 큰 땅이 있고, 일본은 신문물이 있다.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긴 역사도 없고, 서구 문물도 없고, 넓은 땅도 없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한국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한 히브리 민족, 왔다 갔다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해서 조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1907년 대북운동 때 선교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게 꿈이죠.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꿈은요 잘 나갈 때 안 꿉니다. 그냥 잘 나가면은 거기에 잘 나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꿈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안 되니까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1907년이 얼마나 어려운 시점입니까? 1905년에 이미 을사보조약으로 나라의 그 외교권을 잃었죠. 1910년에 완전히 한일 합방이 된 그런 상황이죠. 어려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꿈을 주셨다고요. 1919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꿈을 주셨는데 3.1운동을 통해서 주신 꿈, 여러분들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 인류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공헌할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은 단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면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민주주의를 전해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은 세계를 민주화해서 정말 평화롭게 해야 될 나라다. 그런 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을 통해서 복음화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그 민주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세계를 통한 평화를 주신 이 두 가지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요셉이 꿈을 계승한 것처럼 다른 형들이 그 똑똑한 형들 자기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의 꿈을 계승했으면 그 형들 차지해요. 근데 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게 됐다고요. 우리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들이 정말로 복음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음이 이만큼 발전한 나라도 없고요. 사실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도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중국은 천자제도로 중화질서로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는 짜르 제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국수주의가 일본은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천하에 끝나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끝내고 지금 계속 가지고 오니까 일본도 언제 국수주의로 다시 그런 체제가 부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나라만큼 이 민주주의적인 다이나믹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형제들의 싸움, 꿈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안 꿨으면요 형제간에 싸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게 되니까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동생을 완전히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생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덩이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가정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해방되었을 때요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가지로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는 중공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풍발전소, 흥남질소 비료공장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이 있었습니다. 남한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소련과 김일성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1948년 9월 9일 북한이 나라를 만들 때 그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성한 거예요. 북한은 이미 완성된 나라가 1948년
9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겨우 나라를 만들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나라와 시작된 나라가 서로 이제 1950년 6.25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유리한 그 위치를 이용해서 꿈을 가진 동생을 뒷밟아 버렸던 것처럼 해방되자마자 북한이 유리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남한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여러분, 김일성은요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1948년 나라를 만들 때 그가 행한 연설이요 국토완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북한 선교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그 시점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기지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국토완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기지론, 여기서 민주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먼저 공산주의 기지로 분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한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1945년에서 48년까지는 북조선을 기지로 만드는 일을 했고 1948년도부터는 준비해가지고 6.25 때 국토 완정론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남한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완전히 형들에 의해서 박살이 난 것처럼 남한도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1막 2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3막 4막까지 다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거든요. 3막에 있어서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뭐 전쟁에서 절제본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뭐 그러니까 뭐 다 이긴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서 멋있는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빨리빨리 내려오지 않았느냐? 자기가 한번 서울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온 세계에 한번 과시하고 싶어서 퍼레이드하고 싶어가지고 안 했다. 완전히 100%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땠습니까?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원래는 전라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길을 바꿔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왔다 갔다 대통령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온통 나라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막이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의 산막 결정반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죽는 것만 같았던 그 노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총리 대신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가장 그 세계 최첨단의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최강국입니다. 가장 낮았던 그 요셉이 이 세계 최고의 그 힘을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요 6.25 때 우리 한민족은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에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귀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남북 전쟁이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한반도에 벌어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공산세계와 자유세계가 여기서 맞붙은 거예요. 이 싸움은요 단순히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미국의 트루만과 스탈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면은 스탈린한테 지는 것이단 말이야.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인데 스탈린한테 졌다고 말한다면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기들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한반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울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부산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있을 때 바로 그 골목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오히려 말하자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낙동강 전선에서 세계 최강국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1막에 있는지 2막에 있는지 3막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2막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3막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3막에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3막에 와 있습니다. 반전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혔던 북한은 세계 꼴찌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는요 아니 종합순위 6위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인가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뭐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계 6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군사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군대가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일본을 앞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뭐 다 젊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요셉이 그냥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것을 꿈을 꿨겠습니까? 자기가 바로와 맞대고 그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꿨겠어요? 그건 뭡니까?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막까지는 왔는데 사막에 아직 도달을 못한 겁니다. 사막은 뭐냐? 그 요셉이 자기가 가져온 유리한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형과 화해를 했는가, 형들과 화해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를 했습니까? 저는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현재 통일 정책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그 진보주의자들은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감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그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이 양극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어. 왜냐하면 자기 형들이, 그리고 거기엔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꿀꺽 아주 그냥 불뚝 같아요. 그럼 절제를 했어요. 참았어요. 참고 뭐라고 했냐? 아주 남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았냐? 나 애국의 총리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래 너희들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만한 국력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한쪽은 감정만 앞서고 또 한쪽은 또 뭐 적대감만 생각을 하고, 한쪽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한쪽은 무조건 적대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북한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 1번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계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죄인을 너무나 의로운 사람처럼 대하면요, 그 사이가 뒤집박죽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그런 형들에게 그냥 다 퍼준다고 그래서 형들이 좋은 동생 만났어, 그러니까 너한테 회개할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꾹 참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국력을 가지고 저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가지고 제대로 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요셉에게서 잘 배워서 정말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통일도 이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살려고 했던 계획,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복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임이 이런 걸 잘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요셉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 안에서, 내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서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통일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통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보면요, 통일 반통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통일을 지지합니다.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좌파 통일, 공산 통일, 하나는 또 하나는 자유 통일, 또 하나는 정체도 무한 중도파, 연방제 이런 거예요. 근데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공산 통일이냐 자유 통일이냐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어느 한쪽에 딱 서가지고 분명히 밀고 나가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지금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한 사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남한 사회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통일을 얘기를 하지는 못한다고요. 그러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남한 사회를 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한 마음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정말 자유통일,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통일의 방법이에요. 자유통일을 얻어서 자유통일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좌파 통일이 되고 나고 그 공산 통일이 되면 오히려 남한까지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해서 정말로 좋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당신 말씀 가지고 통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로 요셉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고 남도 잘 살고 북도 잘 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시아도 평화가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 통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